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예, 네. 저는 꼭 봅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이유는 그 개최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인프라가 총 집결된 게 개막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그 현 시대의 문명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걸 다른 나라와 어떻게 소개하고 접점을 찾는지에 대한 이 모든 역량이 집결된 것이 바로 이 올림픽 개막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올림픽 개막식 당일날 우리 필름포럼 직원이나 함께 일하는 문화선교연구원에게도 부산을 떨면서 꼭 보라고 얘기하고 저희 집에 와서도 미리 경건하게 개막식을 맞이했습니다. 피곤해하는 저희 아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기어이 나오라고 해서 강요에 의해서 끝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제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을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마침 이게 또 우리나라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당일날 아침 신문을 읽는데 이 전체 총괄했던 총감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총괄하셨던 이 총감독이 인터뷰했던 꽤 큰 지면의 기사를 꼼꼼히 좀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보통 이 올림픽 개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평균 2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자금이나 인원이 많다 보니까 6천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얼마쯤 들어갔을까요? 60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갔죠. 600억. 근데 이 평창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작은 도시이고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출연자의 숙박이나 운송,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셨던 개막식에 나와 있던 컨텐츠 자체에 들어간 예산은 3분의 1이었던 200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개막식에 비해서 다른 나라 개막식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서 진행한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승부를 낼 것인가. 미리 이야기하기를 좀 바닥을 그 빛이나 조명을 활용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 한 씬에 등장한 인원이 1000명인데 우리는 전체 총 들어온 인원이 1000명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개막식에 들어온 그 순서에 들어왔던 인원이 1000명이 안 됐다고 해서 과연 적은 이 예산과 물론 200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행사의 규모로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을 그려보셔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서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 기획을 가지고서 조합해내서 만들어냈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SNS상에 이런 공연이나 이런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시선이 있다 보니까 뭐 비평도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뭐가 아쉬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왜 부각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뭐 장단점들을 많이 분석해서 올려놨는데 비교적 저도 일반 그냥 그 생활을 하는 분들보다 이런 계통에 있기도 하고 평소에 그런 관심이 많아서 공연이나 예술 쪽의 관람 횟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편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전통과 현대 또는 현대에 발달되어 있는 이 테크놀로지의 그 조합이 그래도 좀 잘 이루어졌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나름대로 취사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기획의 의도가 보여서 저는 좋게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막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전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이런 경탄을 자아낼 만한 어떤 기획이나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동시대인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호흡하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 더 목회자로서 다시 해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통적인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전통적인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초신자든 또 신앙에 관심이 이제 막 싹튼 분이든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셨던 분들이든 제일 많이 기독교 하면 인간에 대한 생각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죄인이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은요, 인간은 부패하다라는 것, 타락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제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 부패함 때문에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과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참혹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똑같은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나한테 인생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죠. 사람이란 존재가 순수하지만은 않은 존재들이다. 분명히 뭔가 죄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나라는 사람이 항상 과연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누차 저희 설교에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이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피조물만큼은 나와 닮은 형상이다라고 얘기한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는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코 멋대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과 가능성을 놓쳐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린 죄인이니까 안 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떠맡겨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 죄인이 다 그렇지 라는 시각으로만 인간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냥 죄인됨만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떨쳐버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정도만 기독교는 인식한다면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집이 있어요. 길거리에 폐허인 거죠. 집이 참 무너질 것 같다, 쓸모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작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깨끗해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밀어버린 그 위에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집을 지어야겠죠. 인간이란 존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늘 머물러서 죄의 문제로만, 죄 짓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 전부를 보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요,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아름다운 창조성과 가능성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라는 이 프레임,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때보다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은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이 비전에 대해서 다 펼쳐놓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 첫 번째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역설적이게도요,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지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요, 저 하늘 위에서 자, 한번 나한테 사랑을 줘봐, 내가 테스트 해볼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심벌, 상징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나를 정죄하는구나, 나를 심판하는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큰 장벽이고 가시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큰 상징인 십자가는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냐면요, 자 보십시오. 신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십시오라는 상징을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십자가는요, 고행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에게 찾아가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너희들이 완벽해야지만 신을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 창조의 정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나누시는 그 모든 지체들이 한번 떠올려 볼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잘 차려입은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 나갈 때 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에 부서진 때, 나의 자존심, 나의 최선, 또 나의 적절한 대인관계가 다 극한까지 가서 야, 나라는 사람이 뭐지 도대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나는 사람들한테서 인정받을 만한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모든 가능성이 다 무너져 버린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인생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부모가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내 동료가 나를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런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걸 깨달았을 때 그게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예정해서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믿을 사람이라고 정해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제 알았니?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니? 그게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감을 갖냐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에 뚜벅뚜벅 걸어가며 자기 인생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하반절 28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뭐라고 써 있죠? 어려우신가요? 모든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한 정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정답이 따로 있구나. 어느 기준을 넘어가는, 학점으로 치면 A가 될 만한 일이 있구나. 그것들만이 모아져서 내 인생이 가치롭구나. 그걸 선하다고 표현하구나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정답은 따로 있지 않나? 저 위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바로미터를 가지고 나를 오늘도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놀랍게도 이런 사실들은요, 신앙생활의 초보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목회자일지라도 이런 안정감이 없을 때 그는 끊임없이 인생을요 정답 찾기에 몰두하게 돼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얼마나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될까? 여기 오늘 맞는 정답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오늘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 인생 하루 마감할 때 괜찮다고 나한테 평가를 내릴까? 끊임없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이제 좀 내려놔, 마음의 짐을. 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부터 사랑한다니까. 너를 십자가에서부터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일을 취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우린 끊임없이 정답을 찾게 되어지고요, 기준에 준한 것들 속에 두려움에서 이 대열에서 이탈할까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서 결국은 너는 못 해내지만 나는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생기세요.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를 못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 선택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진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정성의 씨앗을 틔우십시오. 정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답이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던졌던 그 여러분의 그 모험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개인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거의 저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척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CCM이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는 CCM이라고 하는 음악 중에서 이 가사가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제 인생의 선택 가운데에서 너무 두려웠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정말 수천 번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모험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제가 좀 적어놨어요.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날 받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날 떼어 던지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인터넷에 믿음의 모험이라는. 수천 번을 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줄에 나온 이 가사가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날 내어 던진다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밑에 절벽인데 제가 확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탁 받아주실 것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막 충만해지면서 자신감이 쏟았었어요. 사실 두려웠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갑니다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뭐지 이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뭐야, 날 받아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신 거지?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제 인생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수천 번 찬양을 드리면서 날 받아주신다고 하고 내가 믿음의 모험으로 주님 날 받아주세요 하고 뛰어들었는데 에드벌론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에드벌론이 맨땅이었어요. 다 깨져 버렸어요. 마음도 갈갈이 찢겨져 버리고요, 코도 깨져 버리고요, 뭐 외형부터 해서요 모든 거 완전 다 산산이.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끝장난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이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 제 최선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몸서리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요
나중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거기가 맨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맨바닥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주님이 저를 안아주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돌아봤을 때 그때는 무지하게 깨진 시간인 줄 알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품 안에 안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패와 상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기다림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깨어짐과 아픔과 저를 돌아봄과 그 무너짐과 기다림의 시간들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제 필름 포럼의 사역, 창조의 정원의 사역, 제가 가정을 꾸려가고 한 인생을 살아간 한 여행자로서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던 시간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겠어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돌아갈 겁니다. 절대 안 돌아가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그 인생을 그러면 그렇게 힘드셨으니까 깨진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인생이라는 시간표에서 목사님의 삶의 시간표에서 이렇게 빼드릴까요? 하면 절대 못 빼게 할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돌아가라면 못 돌아가겠는데요, 빼라고 하면 절대 못 빼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삶 전체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했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지금 비록 조각이 깨진 것 같고요, 지금 비록 뭔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좋은 뜻을 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예외예요. 주님 가정을 버리겠습니다. 또 주님 제가 범법 행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까지 합력해 선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그건 때리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명백하게 내 마음 안에서 악의 싹을 틔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어느 길인지 이것이 몇 점짜리인지 모호하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을 품고 시도했던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이것들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삶의 사회에 보탬이 되리란 기대를 가지고 시도했던 그 시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결국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실 것인가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 가지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요, 29절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해요. 그 아들이라는 건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꾸 합력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실패나 여러분의 아픔이나 좌절까지도 다 엮어서 자꾸 선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나면 성경 공부 조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꾸 어투가 거룩한 어투로 변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다워지는 걸 말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요, 상처와 왜곡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진 참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표현을 얼마나 강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품과 삶의 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온유함과 자비와 사랑을 토대로 여러분답게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다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상처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거나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것이 아닌 진정한 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30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한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는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그가 만약에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 직함에 맞는 의로운 정당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고요,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요, 부부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것을 일그러뜨리게 되어 있어요. 죄로, 유혹으로, 욕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일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궁극적인 비전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의 성품을 가진 그분의 자리로 초대해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여러분의 비전인 거예요. 운동선수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합니까? 시상식장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신의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월계관을 쓰고 메달을 걸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송해 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구슬땀을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그냥 고생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훨씬 더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그냥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왜 그럴까요? 그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요, 결국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기에 나는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감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계획과 실행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선으로 귀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선하게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낙관주의 때문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은 기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은 두려움, 죽음, 실패에 대한 그 지뢰밭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많은 실패도 있겠지만, 계획의 어그러짐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내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을 떨치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